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하루,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은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시작하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수선하지만 계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그 길을 변함없이 달려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수선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두벅두벅 변함없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셔서 솔로몬의 일생에 하닷만큼이나 솔로몬을 어렵게 한 사람이 없으며 또한 그의 버금가게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년의 삶에 그동안 작아서 보이지 않던 대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선을 넘고 이방 신전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대적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대적은 작은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크고 강성할 때에는 오전의 말씀처럼 하닷은 그때의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였던 하닷이 많이 커졌습니다. 르손 역시 수리아의 작은 도시 국가인 소바 왕도 아니고 그를 섬기던 자였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비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르손 역시 어느새 수리아의 왕이 되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어 크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암 환자에게만 몸 안에 암세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는 70조에서 100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매일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몸의 약 3%의 면역세포가 면역체계를 이루어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97%의 건강한 세포가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매일 생겨나는 5,000에서 10,000개의 아주 적은 암세포가 조금씩 건강한 세포를 이기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 몸의 마지노선이 되는 면역세포를 이기면서 더 큰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포함한 1%에서 3%의 돌연변이 세포들로 몸이 병들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하다고 암세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면역력을 키울 때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죽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한 습관을 가지지 못하거나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작은 암세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염된 죄악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수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았던 대적이 커진 것은 솔로몬의 잘못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약했던 대적이 강해진 것은 솔로몬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솔로몬이 강했을 때에 없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잘못하고 약해질 그때에 그 작았던 그들이 커지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약하면 대적은 강해집니다. 내 잘못이 커지면 대적의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작았던 세상의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점점 커지는 나쁜 습관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대적과 환난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생명력,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험한 세상과 오염된 세상에서 악한 것들의 영향력들이 있지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작은 암세포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역력과 생명력을 든든히 하는 건강한 영적인 습관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의 주제가 있는 것처럼 올 한 해도 또 어려운 중에도 영적인 일거리를 가지고 매일 방주를 만드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대적은 작아지고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건강하고 점점 커져가고 힘을 얻음으로 우리의 대적과 어려움들이 작아지며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적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없던 대적이 생겨났다면 여지껏 하지 않았던 무엇인가가 있는가를 또 여지껏 하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대적이 나에게만 있는 것인가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일찍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거나 나에게 경고하신 것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때에 거의 전멸되었던 에돔과 수리아가 다시 일어선 것은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눌려있던 적들이 들풀처럼 다시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대적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 조약을 맺었고 조공을 드리는 나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정도의 국력이면 그 작은 도시 국가는 잘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모로 다시 생각해 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뜻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뜻이 있는가를 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환난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채찍으로도 사용하십니다.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의 집안에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 그 은혜는 우리에게는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도록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어느 교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신방하는 중에 그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지껏 없던 대적이 생겨났다면 여지껏 하지 않았던 무엇인가가 있는가를 또 여지껏 하지 않았던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대적이 나에게만 있는가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거나 나에게 경고하신 것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서 새롭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힘입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노년에 또 다른 일들이 1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솔로몬의 인생이 저물어 가는데 그의 삶과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외에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했지만 그 풍성함이 더할수록 더 커져야 하는 그것을 담는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더 크게 듣는 마음의 귀를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시는 지혜와 더불어 넘치는 풍성함을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바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담는 그릇, 하나님의 것을 풍성함으로 담는 신앙의 인격,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도 넘치고도 은혜가 있는 신앙의 넉넉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신앙의 삶과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 속에 담아두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겸손의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가 커갈수록 더 넓혀가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가 넘치며 그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자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대적으로 힘을 얻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과 생명력, 영적인 면역력을 더 강건히 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을 받고도 솔로몬처럼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삶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